오늘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21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와서 갈라디아 교회, 여러 갈라디아의 4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들의 성도들을 혼란시켰을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얻는 의를 이 서신을 통해서 다시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한 구절을, 핵심 구절을 뽑으라 하면 저는 5장 1절을 좀 뽑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5장 1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는 그가 성령 안에서 거듭 태어나서 얻는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 그런 의식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새로운 차원으로 성령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로는 간단하게 A New Creation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한국어 성경은 이 거듭남, 새로남을 길게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밑줄 쫙 긋고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교회 30년, 40년 다니면서 내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모른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1번째 마지막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자신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에 그 확신을 가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마침에 있어서 11절에서 이 서신 대필자에게서 펜을 받아서 본인의 손으로 큰 글자로 이렇게 편지를 쭉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큰 글씨로 썼다는 거예요. 이 큰 글씨로 썼다는 것이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를 그렇게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11절만 큰 글씨로 썼다는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히 대필자가 쓰던 것을 이제는 자기가 펜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대에는 저자가 말로 구술을 하면 이제 대필자가 받아 적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구술할 때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자였는데요.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를 쭉 말로 하고 그것을 받아 적은 사람은 더디오라는 사람인데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당신 인사도 한마디 쓰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에서 대필자를 다 썼는데 대필자를 이렇게 이름을 딱 댄 경우는 이 로마서만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직접 자기 손으로 몇 글자를 씀으로써 자기 저작의 서명으로 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인데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렇게 해서 그는 항상 대필자가 있고 끝날 부분은 자기의 친필로 씀으로써 사도 바울의 필체를 아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썼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서신이 그렇게 끝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해놓고 막상 또 12절부터 18절까지 좀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옴으로써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신처럼 강조해서 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 이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대적으로 여겼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할례를 강요하는 동기를 두 가지로 분명하게 고발하는데요. 먼저 12절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피하기를 위해서 할례를 요구하는지를 드러내고 13절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강요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사람이 뭘 하면은 저 사람이 이걸 해서 뭘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듯이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요구할 때 그들이 무엇을 피하려고 하고 무엇을 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는 유대주의자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여러분, 사람이 겉모습을 예쁘게 꾸미는 것 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예쁘게 꾸미는 건 좀 이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을 사도 바울은 약간 조롱하는 말투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자신과 타인의 육체에 할례라는 흔적을 만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본 대로 할례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할례와 율법의 파이다 보고서로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할례와 율법에 가두려던 유대주의자들은 아직도 자신이 유대교 안에 갇혀서 노예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왕국 유산을 받은 자녀가 되는, 이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그 집안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자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유대교 안에 갇힌 노예 상태로 머물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할례와 율법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가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절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사도 바울은 5장 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었을 것이다. 없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십자가의 걸림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당대에 가장 극악한 죄인들만 온몸이 발가벗겨서 거기다 매달아서 사람을 죽이는 로마 제국의 사형 형틀이고 사형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십자가를 전할 때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의 걸림돌을 지고 박해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값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는 안 질래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예수님 지지 마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지셨으니까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선행으로 교회와 이웃에게 칭송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걸림돌로 인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이 받은 할례에 머물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 할례를 강요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걸림돌을 회피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걸림돌, 오펜스 내지는 스탄블링 블락이라고 번역되는 이 십자가의 걸림돌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 그 자체가 주는 수치예요. 사람이 죄를 져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십자가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니? 라고 물어보는, 십자가가 피할 수 없는 그 수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 생각만 하면 치를 떨을 정도로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발가벗겨도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발가벗고 따르는 그 수치를 십자가의 수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수히 그 수치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가족을 가든 아니면 일터로 가든 우리는 반드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나는 사람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비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걸림돌에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수치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는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내가 분명하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그 마지막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에게 각자 그런 때가 있었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바로 치욕과 박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욕과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의로움의 복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부끄럽다고 십자가를 내놓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이웃에게로 흐르지 않는데,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때,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때, 그때 복음이 우리 이웃에게로, 우리 자녀에게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아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대속의 혜택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치욕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서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함으로써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는 두 번째 목적이, 그들도 율법의 요구는 회피하면서 대신 이방인을 할례받도록 하는 그 공적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유대인은요, 사도 바울처럼 정직한 유대인은 그들이 구약성경에 요구되는 그 율법을 절대로 다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못 지키면서, 자기도 율법의 노예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자신과 똑같은 또 하나의 노예를 만들 뿐입니다.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것, 남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 다른 사람이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적이 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복음에 절대로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적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인정하시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공적을 인정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을 인용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언제나 우리의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 여성계 총회하죠. 여성계 총회하고 뭐 임원 뽑고 그러는데 내가 뭐 회장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 우리 교회는. 그죠? 왜 그게 아니야? 그러면 왜 안 되느냐라는 게 딱 여기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어떻게 한 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아서 나누어주는 어떤 청직이? 선한 청직. 청직이라는 말이 요즘으로 말하면 매니저예요. 매니저는 주인이에요, 직원이에요? 매니저 해보십니까? 사장님 되십니까? 매니저는 뭐예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니까 우리는 주인의 종이에요. 청직인 종인 거예요.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해라. 서로 봉사해라. 매니저가 매니저 일을 해야 잘해야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매니저의 예를 2명을 들은 거예요. 누구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저처럼 설교를 하거나 뭐 화요일에 큐티를 인도하거나 주일 오후에 말씀을 서로 나누거나 뭐 그룹 성교를 인도하거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인데 내 주장인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자기 생각 전하지 말라고요. 자, 두 번째, 누가 봉사하려면 뭐 여선교회장을 하든 뭐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뭐 청소를 하든 뭐 어떤 봉사를 해도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려면 무엇으로 하는 것 같잖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잖아.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돈이 있어서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하는 거지.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네. 믿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믿어요. 근데 분명히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봉사를 하는 사람이든 무슨 사역을 하는 것이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힘으로 무엇인가를 했다. 내가 힘이 있어서 했다고 하면 이미 한 만큼 까먹는 거예요. 왜? 그게 이미 교만이라는 죄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했어요. 겸손하게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자신의 공적을 쌓아서 뭔가를 이루려는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라고 해요.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계단을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공적으로 오시는 것을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을 쌓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생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에 있을 때나 또 언제나 하나님이 최정원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김미숙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써있을 것 같잖아 성경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 그렇게 써있을 것 같죠 성경이. 그런데 여러분 거기 한번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는 뭐에? 범사에 말씀을 잘하든 봉사라든 밥을 하든 청소라든 뭘 하든 범사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이게 우리 이름이 거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모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청지기, 관리인, 매니저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자기가 한 사람이 이방인 신자 될 사람들 맞고 할례를 주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공적을 쌓고 자랑하라는 거 이거 기독교가 전혀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걸 14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치욕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라는 말이 딱 생각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바로 떠올려야 될 단어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이냐면 사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기가 자랑하는 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노라는 얘기는 나는 날마다 다시 살아나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삶을 매일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가대에서 열심히 부르는 찬양, 누구 찬양? 성명 찬양이 뭐라고?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가대 할 때마다 왜 사랑합니다 했다가 자랑합니다 했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하는 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랑하고 싶어. 근데 안 사랑해. 그런 거 있어요? 없죠. 내가 사랑해.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것,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부끄러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과 끊어졌다. 세상의 죄와 끊어졌다. 세상이 십자가로 인하여 나와 죽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이 이제 다시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밑줄을 안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냐 안 받은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종교의 어떤 의식에 참여하고 안 참여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6절과도 짝을 이루는데 5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뭐 할례를 받았다고 더 나은 것도 없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손해볼 거 없고 오직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주님 앞에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그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처음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생명이 이제 막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열매 가장 중요한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인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손에 잡히듯이 쥐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오늘 우리 각자는 오직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붙들고 그 안에서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이라는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와 율법의 규례를 내세우는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받고 있는 규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규례를 복음의 규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누구라고 했어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저 단어가 딱 나오면 저기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있는 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인간의 혈통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혈통의 조상이 아브라함인가 아닌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혈통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더 유리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구약성경을 다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보다 유리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느냐 안 태어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이 아닐지라도 예수 안에 믿음을 둠으로써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빨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줘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맞아요? 안 물어보세요. 정말 맞아요? 무슨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구주하시고 믿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서신이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래서 또 한마디 또 하는 거야. 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할례주의자들한테. 그래서 17절에 한마디 더 해요. 17절에 뭐라고 해요?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할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과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핍박의 상처인 예수의 흔적을 서로 비교하는 것. 니들은 할례 이거 얘기하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흔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고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다 나가서 그 몸에 남아있는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스티그마를 예수의 흔적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가 자신 몸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스티그마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브랜드라든지 마크라든지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약간 곡해가 되어가지고 2000년 역사에 보면은 좀 영성주의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내 몸에 무슨 상처를 줬다. 그래서 그게 예수의 흔적 이런 말들이 좀 있거든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아서 받은 상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핍박 받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흔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은 핍박받지 않는 할례를 전했지만 자신은 십자가의 걸림돌을 전함으로 받은 핍박의 상흔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따름으로 가족이나 이웃에게 그 옛날이든 지금이든 어떤 마음의 상처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받았던 이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불이익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불이익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자의 그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심으로써 또한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하늘의 할례이고 영적인 할례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는 기도로 그의 서신을 마치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아주 짧은 인사지만, 끝마치는 아주 짧은 인사지만,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교만이 나오지 않고 죄악이 나오지 않고 게으름이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오직 주님의 공로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뭔가 상태가 안 좋다 스스로 알잖아요. 뭔가 서운해, 뭔가 약올라, 뭔가 잘못된 것 이러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진 거예요.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나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신 동안에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이 한 주도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성령께서 맺으시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